할렐루야. 이 새처럼 깃들처럼 날아오르는 이 가사가 꼭 휴거되어서 올라가는 느낌이야. 눈꽃송이가요, 여러분 눈 오는 거 바라본 적 있어요? 자세히. 눈송이가 너무 크면은 그런데 자꾸 아주 작은 눈꽃송이는 가까이 보면요, 위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막 위로 올라갑니다. 그거 본 적 있어요? 눈꽃송이가 막 하늘로 막 솟구쳐서 올라가요. 내리는 게 아니라 막 올라가면서 바람 타고 올리면서 또 내려오고 또 막 그러고 올라가고 막 그래요. 제가 그 3월 달에 주님이 눈 올 때 한번 평신도에 가서 3월 달이 포근하잖아요. 그때 눈이 안 오죠. 근데 정말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야. 저는 주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이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그렇게 비중 있게 정말 소중하게 아버지가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자기 기분대로 자기들 중심으로 여러분을 대우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 때가 있지만 그게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연약해서. 근데 하나님은 정말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똑같은 비중으로 대우해 주세요. 그게 너무 그분이 신이라는 증거야. 아멘.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마음도 상하고 실족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때 기도 응답을 제가 받았을 때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나를 위해서? 정확하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거야. 음성도 들었고.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신다고? 안 믿어졌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할렐루야. 제가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우리 조양재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문간방에 새들어서 살고 있을 때야. 사무실 안쪽에 한 평 공간에다가 집 넣고 살고 있을 텐데 그때 새벽 기도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 조양재 전도사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주님 앞에 좀 그래도 좀 이렇게 큰 죄처럼 여겨지는 거야. 그래서 그 죄를 제가 생각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이 또 생각나게 하면 또 회개하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성경에 그 이사야서 있는 말씀이죠. 너희 죄가 진홍처럼 붉고 또 완전히 주홍빛처럼 맑았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얀 양털처럼 또는 흰 눈처럼 새하얗게 완전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우리가 회개한 거 절대 기억 못 하신다는 거야. 용서한 거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억 안 나는데 회개를 자꾸 아버지한테 들이밀고 용서해달라 그러는 거죠. 근데 제가 미가서에 보면 주님이 우리가 회개한 죄를 완전히 발로 밟아가지고 아멘 깊은 바다가 주님이 던져버리시거든요. 그 기억 안 나시는 거야.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런 병이 있더라고. 내일이 다가오면 자고 나면은 완전히 새날을 맞이한 것처럼 기억이 다 사라지는 병이야. 그래, 그렇게 사랑을 나눴던 남편인데도 다음날 깨고 나면 누구세요? 당신 누구냐고 하는 차면 놀래가지고 누구냐고 막 이렇게 막 겁을 내고 이러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그 자기 이제 그 아내 된 이제 아내가 그런 병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찍는 거야, 전부 다. 찍어가지고 하루 딱 시작하면 그 동영상을 딱 이렇게 켜서 보여주고 그 이해를 못 하는 거지. 그 보여주고 내가 당신 남편이야.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이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힘들고 괴로울 때는 다 잊어버리고 살았으면 좋겠죠. 아마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감독이 그런 영화를 만든 것 같아. 정말 매일매일 깡글 잊어버리고 다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니까 본인도 미칠 지경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미칠 지경이야. 그래서 적당하게 기억나고 적당하게 괴롭고 사람 사는 게 그러려니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너무 여러분 완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살기가 고달파. 적당하게 여러분 더럽혀지라는 것이 얘기가 아니라, 자 따라해보세요. 적당하게 통과시키자. 자 따라해보세요. 통과.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하래 지금.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너무 이렇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면 다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너무 막 행복하고 친밀하면 막 대충 뭐 그래도 다 통과가 돼. 또 남편이 아내를 착하게 사랑해주고 이러면 밖에서 아내가 좀 이렇게 해도 뭐 그게 그렇게 마음이 힘들지 않아. 그래서 주님 이런 말씀 있잖아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의 발을 높이 든다. 아멘. 이 땅에 살고 있어서 매일매일 이렇게 막 다가오는 것들이 나를 찔러대는 것이 많은데,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의 발을 어떻게 든다? 높이 든다 그러셨어. 높이 드시고 어떻게? 마치 사슴이 높은 곳으로 다니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의 발걸음을 위로 이렇게 해서 다니게 해주신다. 아멘. 겪어봐야 알지. 그래서 저도 나하고 부딪힐 일이 많아. 뭐 그래도 저는 그러는 거야 속으로. 하나님 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네들 모르지?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나 얼마나 사랑하는가 니네들 모르지? 아멘.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사실적이고, 아멘, 구체적이고 멀리 떨어져 계신다지만 너무나 나를 주시하고 있는 듯한 그것을 여러분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기쁨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귀한 기쁨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장에 가지고 제자들 시장에서 떡을 구하러 갔잖아. 그 4장에 주님이 그 사이에 누구를 만납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신 거야. 어떤 여인이에요? 사람이 싫어. 사람을 나가서 부딪히면 전부 다 상처가 돼. 그리고 그 여인은 왜 사람을 두르냐면은 자기 안에 내면에 이것을 자기가 처리를 못했어. 너무 힘든 거야.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그러니 아무도 안 나올 때 우물가에 물 길러 나가는 여인이야. 햇살이 뜨거울 때, 뜨거우면 사람들이 안 나가잖아. 그때 자기는 일부러 나가야 되는 거야. 왜? 사람 만나기가 싫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는 사람을 다 만나기가 싫어. 아무도 만나기 혼자 있고 싶을 때 정말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 거야. 아멘? 너무 괴로울 때는 밥 먹는 것도 힘들어요. 그 사람 말대꾸 해주는 것도 다 싫어. 그런데 이럴 때가 있어. 나 분명히 힘들어야 되는데 지금. 나 지금 다른 데 같으면 엄청 힘들어야 되는데 나 근데 왜 이렇게 웃고 있는 거야? 나 왜 이렇게 기쁘지? 나 오늘 여기 아픈 사람 아무도 안 왔는데 왜 인터넷 설교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울증 고황장애가 있습니까? 이 시간 완전히 새로운 대로 희락의대로 바꿔주시고, 아버지 이 전두엽에서 옥시토닌, 세라토닌, 도파민이 팍팍팍팍 쏟아지도록 이 시간 내를 바꿔주시옵소서. 알렐루야. 막 축복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 이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 림프관 안에 아버지 고래심자처럼 강하게 해서 쫙 연고를 또 단단하게 해가지고 아버지 코나 입으로 뚫린 데마다 주님 기쁨이 팍팍 들어오게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요즘 공기가 아파서 폐가 힘든데 아버지 폐도 막 융털들기가 촥촥촥촥 이렇게 해가지고 산소도 공급이 잘 되고 막 그래서 폐가 막 팍팍팍 뛰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심장도 아버지 잘 때도 가동이 잘 되고 지가 알아서 느리게 빠르게 단지 부정맥은 생기지 않도록 주님 해주세요. 위도 맛있는 거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소화가 안 돼봐. 맛있는 거 먹었는데 오면 갑자기 그 먹은 게 올라와봐. 이게 뭐야?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올라올 때는 이상한 냄새를 갖고 올라와. 여러분 겪어봤어요? 이게 뭐예요? 식도 역류하는 거, 거꾸로 역류하는 병. 그런 병도 있잖아요. 비싼 거 실컷 맛있는 거 넣어줬더니 이상한 거 막 위에서 막 이렇게 산하고 이렇게 슉 올라 막 기분이 너무 안 좋지. 그런 것도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여기 간도
간이 여기에 탁 이렇게 간이 덮어가지고 얼마나 버섯 머리처럼 이쁘게 생겼어. 간도 매끌매끌 해가지고 아주 독소가 들어가면 쫙쫙 독소를 걸러내서 막 간도 막 행복한 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콩팥도 찌면 독소를 쫙쫙 끌어내가지고 아침 되면 내가 그냥 얼굴도 붓기도 싹 빠지고 그냥 막 얼굴도 막 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히 막 자리에도 없는데 인터넷 성도집 듣는 사람들 모든 머리부터 발끝부터 모든 자기들이 시간 새롭게 다 교체될지어다. 그래서 교체가 되어서 야 진짜 교체됐어야 인터넷 성도 교체 가자 이렇게 달려올지어다. 이제 이렇게 막 선포가 되지니까 왜? 괜히 좋아가지고 전에는 남편이 좀 투명스럽게 얘기하고 뭐 대꾸가 투명스러우면 되게 막 나 무시하나 그러고 막 나 무시하나 그러고 기분이 나빴는데 상관없어 가지고 뭐 어때? 그래서 요즘에는 초 이렇게 보니까 뭐 화살을 이렇게 쏴대도 그렇게 내 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 왜? 할 게 많아. 성경도 읽어야 되고 할렐루야. 기도도 해야 되고 꽃에 물도 줘야 되고 또 심어놓은 것도 물에 심어놓은 것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돌아가다가 또 라일락 하나 피었으면 몰래 하나 꺾어갖고 향나게 내 식탁에도 올려놓고 또 시드서 빼고 라일락 하나 또 살짝 꺾어 와야지. 그럼 안 되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요 정도는 허락하겠지. 요렇게. 그런데 이제 마음이 막 그렇게 가는 것도 그 건강한 거야. 마음이 힘들어봐. 입을 뒤집쓰고 꼼짝 밖에도 안 나가요. 정말 제가 감사한 게 그렇게 하나님이 전도하려고 제가 전도를 하고 싶어서 저는 일본 선교회를 식사로 갈 때 막갈촌 이렇게 가면서 그게 이제 부부가 그 지하실에다가 그래도 조그만 자파상을 만드는 거지. 들어간 입구에는 또 이 꽃을 좀 갖다 놓고 꽃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못 보던 자파상이 생기고 부부가 생겼어.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자주 사줬어요. 그리고 내가 목사라 그러고 전도지도 갖다 주고 이제 우리 영호 목사님 가면서 목사님 우리 이렇게 전도하자. 꼭 전도하자 그랬는데 그 필요도 없는데 거기 보니까 보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는데 기린 왕기린이래. 왕기린 그게 요만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라도 내가 사주고 싶어. 이건 또 얼마예요? 왜 아무도 거기 들어와서 기웃거리고 사주는 사람이 없어. 꽃나무 갖다 놔도. 그래서 내가 이거 얼마예요? 이러니까 3,500원이래. 너무 싸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이영 목사님도 하나 사드리고 또 나도 이렇게 2개 사고 이제 이렇게 들고 와서 이제 흙을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비는 화분에다 2개 심어놨어. 이야, 그 전도하려고 내가 샀거든? 사드렸거든? 근데 그게 우리 장로님 지금 몇 개월째 꽃을 피우고 있어요? 한 4개월째. 그게 이렇게 좀 굵어지더니 4개월째 꽃을 피우는데 하나도 안 떨어져, 꽃이. 난 그렇게 꽃이 예쁘게 막 계속해서 피는데 그 왕기린 꽃이 그렇게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 그 기린 꽃은 정말 왜 이름이 기린꽃이 모르는데 꽃이 잘 안 떨어져. 그 작은 꽃, 빨간 꽃도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왕기린은 꽃이 엄청 커요. 그 큰 꽃이 4개월째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고 계속 번지 가서 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내가 딱 이렇게 식탁에서 딱 앉으면 딱 바로 내 앞에 딱 그 꽃이 보이도록 내가 위치를 딱 그렇게 했는데 아주 아침 일어나서 그 꽃만 쳐다보면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거야. 그 맨날 아침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여보, 오늘도 봐, 저 기린꽃. 저거 봐, 저 꽃 저거. 이쁘지? 오늘 또 꽃을 또 피웠다? 기특해 죽겠어. 그렇게 꽃을 잘 피우고 예쁘게 피우는 꽃 처음 봤어요. 그래 볼 때마다 누구 생각나는 거지? 그 젊은 부부 생각이 나. 왜? 그러고 나서 가보니까 문을 닫아버렸더라고. 장사가 안 돼가지고 결국 문을 닫아버린 거야. 주님, 그 부부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래도 예수 전하려고 공을 들였는데 왜 문 닫겠어요 아버지. 어딜 가든지 그래도 저렇게 꽃이 잘 피니까 하나님이 이제 선제적인 은총을 허락하셔서 꽃을 잘 피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는 거지. 그 3,500원 주고 2개 산 게 그렇게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기쁨을 줄까? 제가 정말 상처투성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요즘 제가 너무너무 건강해진 거야. 옛날에는 이래도 막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막 사람 보기 싫고 이랬는데 요새는 진짜 너무너무 제가 건강해져가지고 막 화살을 쏘아대고 이래도 다 튕겨나가. 내가 이렇게 딱 생각했어. 둥근 딱 이렇게 볼이 예수 보일에 딱 이렇게 켜져 있는데 이렇게 막 세게 나를 때리잖아. 그러면은 내가 속으로 말을 안 하고 웃어. 니만 손해다. 세게 때리면 내가 안 받으니까
튕겨 나가잖아. 부딪혀. 그럼 지한테 더 세게 팍 가는 거야. 그걸 내가 그리는 거야, 사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 마음이. 어떤 사람 나한테 막 세게 막 이렇게 막 하잖아. 그러면은 내가 막 그게 세게 튕겨서 팍 가는 게 보이는 거야, 내 눈에는. 왜? 내가 그렇게 설정을 했거든. 자, 따라해 보세요. 선택. 여러분의 감정을 선택하십시오. 상황에 여러분의 감정을 막 파도처럼 몰려가게. 그래서 상황 따라 여러분들이 감정에 시달리지 않게. 왜냐면 우리는 감정의 사람이 아니거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내가 머리로 믿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내가 이 하드웨어잖아. 이 소프트웨어 팔과 손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이제 진행해 나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내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잘못되면은 팔도 못 쓰고 숟가락도 못 들고 움직이지도 못하잖아. 내가 하는 명령을 내 몸이 듣는다고.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고 딱 이렇게 그게 오면은 내 손이 움직여지는 거잖아. 할렐루야. 아멘. 뇌를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뿐만입니까? 영도 있어요.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의 자녀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과 더불어서 스스로 있는 자이고. 아멘? 아멘 안 하네. 스스로 있는 자이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말씀을 내가 믿고 그걸 다 선택하면서 적용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 상황이라도 휘둘린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내면이 연약하면 막 상황 가도 여러분 막 휘둘리게 되는 거야. 그리고 휘둘리는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냉정해야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휘둘리는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본다. 같이 휘둘리는 내 자신을 내가 안에서 나도 같이 콩나물 시루처럼 막 뜨고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이 감정 상황 가운데 내돌리는 거야. 비록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내 문제라 할지라도 내가 그 안에 감정으로 빠지지 않고 나 자신을 이렇게 약간 좀 띄워서 보는 거야. 숨 한번 돌리고. 연아야, 너 왜 이렇게 휘둘리니? 한번 해보세요. 연아야, 너 왜 이렇게 감정이 요동치고 너 휘둘리니? 내가 한번 그렇게 뜸을 들면서 나 자신을 보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생각하는 거야. 감정에 따라서 나를 둘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선택해서 나 자신을 둘 것인가? 왜? 우리는 믿음과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에 적용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개하고 다른 거야. 개는 주인을 보면 뭐부터 흔들죠? 개는 꼬리부터 흔들어요. 머리부터 절대 흔들지 않아요. 개가 주인 보고 이렇게 하는 거 봤습니까? 개는 처음 꼬리부터 좋다고 흔들어요. 그 꼬리가 결국은 꼬리를 바라보고 제가 기쁜지 아닌지, 꼬리가 결국 머리까지 달고 가서 그렇게 생각을, 그래 꼬리가 제일 표현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머리부터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훈련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있다. 아멘. 구원의 방주에 들어있고 내 키와 나침반을 누가 가지고 계신다? 내가 갖고 있지 않아요. 누가 갖고 있죠? 주님이 갖고 계신다. 바깥에 파도가 치고 막 배가 막 흔들리는데 제자들이 막 그렇게 막 파도가 치고 이러니까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걱정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신다?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거야.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었죠. 베드로 장모 열병을 치유하고 이제 주님이 이제 건너가자 그랬을 때 배 타고 어디로 건너갑니까? 가다랴로. 아버지는 벌써 좀 쉬어야 돼. 배 타고 이제 가다랴 지방으로 건너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 그라사 강인이 기다리고 있어. 그 강인 안에 마귀가 사탄이 몇 마리 들어있어? 2,000마리 돼지 딸기가 몰사에서 죽었다. 그러면 한 2,000마리 정도 귀신이 들어있는 거야. 그거 상대하러 가야 돼요, 아버지가. 배 타고 건너갔어. 할렐루야? 그래, 쉬어야 돼. 이제 큰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말이야. 아버지도 쉬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그걸 예제형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파도 있는 거 아버지는 하나도 신경 안 쓰는 거지. 왜? 여러분, 주님도 파도가 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신경 쓰지 않냐면은 그 파도와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야. 아멘? 주님 주무시는 거야.
그 여러분 어떤 일을 여러분이 당했을 때에 절대 주님을 안 쳐다보는 거야. 여러분 감정 안에 빠져서 그 안에서 이제 수영치고 헤엄치고 있는 거 주님 안 보는 거죠. 마치 배에 고물에 탔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하고 똑같아. 제자들이 허둥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파도가 치는데 허둥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허둥댈 필요가 없다. 주님을 깨우면 되는 거야. 아멘. 그 어떤 모든 일을 당할 때에 예수님이 보이면 괜찮아요. 제가 한번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야. 누가? 자식들이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뭐 노래가 나오는데 너무 슬퍼가지고 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울었어. 주님 너무 보고 싶어요. 내 마음은. 근데 전화도 할 수 없어서 내가 막 눈물을 막 이렇게 닦고 이렇게 있었는데 누가 보신 거야? 울고 나면은 좀 이렇게 카타르시스가 돼. 그런데 이제 주님이 보신 거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유튜브를 딱 하는 말씀을 딱 듣는데 어떤 말씀 흘러 나오냐면은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이 기억도 굉장히 아버지가 사용하신다. 그 지금 멀리 떨어져 있고 보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만일 자녀면은 자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좋은 기억들을 나게 하신다. 예를 들면 엄마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뭐 지나가다가 탁 엄마가 잘해준 음식이 탁 보면서 아 맞아 그때 엄마가 참 맛있겠는데 그러면서 그때 하하 오호 웃었던 그 기억들이 나게 하는 거지. 그래서 마음이 힘든 것들이 좀 이렇게 덮고 엄마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야. 어디에서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관계 있는 자의 마음에 좋은 기억을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이불 뒤집어서 울었던 기억이 나는 거야. 오, 하나님이 지금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아멘? 그런 생각을 그 주님이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야. 따라서 좋은 것은 주님이 주시리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막 신경을 쓰고 여러분 괴롭게 하는 문제들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야 실은. 여러분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그걸 이렇게 멀리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그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할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지금 6살짜리야 6살짜리. 6살짜리가 나는 어른이야 어른인데 6살짜리가 와가지고 철없는 행동을 하고 막 그런데 6살짜리하고 내가 똑같이 이렇게 낮아져가지고 같이 그 사람하고 똑같은 그렇게 평균대에서 상대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응?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제가 왜 표현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있다면 그런 아버지가 분별력과 선택을 주는 거야. 그 신앙이 어리거나 여린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막 그렇게 막 휘둘릴 정도는 안 되는 거지. 아유, 저것밖에 안 되는 거 어떡하나? 고쳐줘야지. 주님 보셨죠? 아버지 좀 자라게 해주세요. 이 정도에서 끝나지 내가 막 그렇게 힘들 정도로 나를 괴롭히지는 않아. 잠못지고 할 정도로.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딱 당했을 때에 여러분은 주님과 같은 구원의 방주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저는 많이 요즘은 그것을 적용하면서 많은 것들이 제 안에 안 들어와요. 비켜 지나가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참 편해. 성령님이 그렇게 나 편하게 해주시더라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기분이 나쁘고 막 화가 나야 되는데 뭐 괜찮아. 기분도 괜찮고 뭐 지나가면 또 괜찮아서 또 금방 또 잊어버려. 막 잊어버려요. 하나님 요새 또 망각의 은혜를 주셔갖고 너무 또 잘 잃어버리는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도 막 잊어버리고 헷갈리고 막 그래. 내 물만도 먹으라 그랬는데 물파수 먹으라 그랬대잖아. 실수를 해도 듣는 사람은 너무 행복한 거야. 맨날 그거 생각하고 맨날 웃어요. 어머니 그때 물파스 먹으라 그랬잖아요. 왜냐면 그 사전에 그때 목이 물려갖고 내가 물파스로 발려줬거든. 그 물파스로 발려준 그 기억이 물만두를 보고 내가 물파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연결이 돼가지고. 나이가 들면은 그래. 그런 거지. 그래도 그 실수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 되게 행복해. 막 비웃고 이러면서. 그래서 조금 좀 요새 치매기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도 웃으니까 그냥 웃는구나 그러고 좋은 거야 그냥. 그래서 제가 놀란 게
주님이 딱 그때 이렇게 했어. 너 정말 이 문제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데, 아, 나도 이제 지쳤다. 그러니까 이 조회란 문제가 좀 자라가야 되는데, 믿음이 맨날 지 수준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지쳤어. 3월달이야. 3월 15일 넘었어, 그때. 내가 그 문제에서 완전히 용서했다는 것을 오늘 내가 보여줄 때 내가 눈을 보내줄 거야. 3월 15일 넘었거든. 아버지가 눈을 보내준대. 그래서 음성을 내가 들었어요. 이렇게 날이 좋고 이렇게 맑은데 아버지가 눈을 보내준다는 거야. 하얗게 씻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음성을 들어도, 자, 따라해봤어요. 설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기온을 갑자기 해갖고 이 맑은 날씨에 갑자기 눈을 내려준다고? 좀 안 믿기죠?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믿깁니까? 나는 좀 안 믿겼어. 아,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겠지. 설마 나 때문에 아버지가 그 눈을 보내주겠나? 그래도 이제 좌인제 전도사님이 이제 있길래 하나님이 그때 날이 맑은데 눈을 혹시라도 보내주면 그래도 아버지 음성을 들었으니까 맞이는 해야지. 그래도 아버지 믿는다는 그건 좀 보여줘야지. 그래서 좌인제 전도사 이러 요 파리바게트 가가지고 이제 초코우유 하나 하고 팥빵 2개 하고 초코우유 2개 쓸고 저기 정발산 평신도 가자. 그래서 오빠가 왜? 이러니까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 눈을 보내주신대. 나 기도하는데 새벽 때 눈을 보내주신대. 이러는 거. 아이, 야, 지금 3월달이 오늘 날 봐라 이렇게 좋은데 무슨 눈이 온다 그러노? 사투리로. 그래도 오빠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 우리가. 어? 되게 단순해, 우리 조양전 사님이. 그러니까 오빠 내 혼자 가기 그러니까 오빠 같이 좀 가줘. 오빠 정인으로 가줘.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럼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간 거야. 그래서 이제 정말 지금 날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평신도에 딱 도착하는 순간 나 정말 놀랬잖아. 눈이 내리는 거야. 눈이 막 눈도 그냥 오는 게 막 엄청 많이 내렸어. 막 쫙. 근데 평신도에서 올라가서 눈이 보니까 눈이 위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눈이 다 아래에서 위로 다 올라가. 눈이. 나 그런 눈을 처음 봤어. 이게 날이 더워서 그런가? 3월달이라 눈이 내리면서 전부 되는 게 막 처음 다 눈이 다 위로 막 다 위로 가더라고. 그래 한 30분 내렸나 봐. 거기서 쳐다보면서 오빠도 말을 안 하는 거야. 와 이러는 거야. 얼마나 조양재 전도사 눈에 이 동생 조현아 목사가 그때처럼 신령해 보일 때가 없었을 거야. 와, 이 조현아 목사 이거 하나님하고 엄청 친한가 보다. 그 날 따라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게 되는 거야. 왜? 그때는 사업이 망해서 그냥 와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우유하고 빵을 먹어서 오빠 이거 봐. 하나님이 오늘 눈 보내주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눈이 딱 30분 오고 끊쳤어. 그래가지고 여기 올라오는 데가 그 있죠. 철쭉나무 그 위에 30분 좀 확 내리니까 눈이 진짜 예쁘게 위만 샥 덮은 거야.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다 녹지도 안 했어요. 그래서 샥 얇게 덮어가고 완전 짧은 시간 순식간에 많이 와갖고 그 내려오면서 성령님 음성을 들은 거야. 이제 그만 기도해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경우를 많이 겪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많이 겪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제 우리 오늘 같이 이제 좀 식사를 하면서 식사하면서 우리가 그 얘기를 했어. 하나님 우리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막 이렇게 했는데 딱 도착하자마자 주님이 기쁜 소식을 듣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왜? 금방 우리가 얘기했거든. 금방 얘기하고 기도했는데 그 소식 바로 듣게 하시는 거야.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대화를 다 듣고 계시는 거야.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걸 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걸 몰라 잘.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자라면서 대우받은 것들 또 나를 상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에 대한 그런 자기 확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말씀 안에 안 빚어진 것입니까? 트라우마나 상처가 계속 작용해서 민감한 반응들이 온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주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내 정체성이 완전히 하늘나라 시민권으로 완전히 바꾸어졌다는 데서 여러분 그렇게 확신이 잘 없는 거 여러분 자신 있게 적용 안 하는 거야. 오늘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잠깐 연아야 잠깐 자 따라오세요.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주님이 다 싸고 계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다 보고 있어서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셔. 아버지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주님이 알아서 다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마가복음 4장에 이러잖아요. 그냥 냅둬. 그냥 너가 건강해서 그냥 오고 가고 그냥 그렇게 그냥 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러면 왜? 마가가 그런 사람이었거든. 마가가 치질이도 외동 아들이라 누구 닮았어. 외동 아들. 외동 아들이라 철이 하나도 안 들었어. 그래가지고 부잣집 외동 아들이잖아. 마가 다락방이 우리 호텔보다 더 높고 완전 호텔 방켓룸 그런 수준이야. 결혼식 하는 그런 뭐가 그게 다락방이야. 방켓룸이지. 엄청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인데 그걸 다락방이라고 우리는 번역해서 읽고 있잖아. 어마어마한 그런 컨벤션 룸 같은 곳이에요. 그런 집의 외동 아들이야.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잘났겠어? 우습게 보이지 세상이. 그렇죠? 그 마가가 그러잖아. 다른 복음에는 그 비유가 없어. 그 마가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 자기 자신 같으니까 잊지 않은 거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근데 다른 마태나 누가는 다 잊어버렸어.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겨자씨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다 나오는데, 진주도 비유가 다 나오는데, 이 자라는 씨에 대한 비유는 누구밖에 안 갖고 있는 거야? 마가밖에 안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가가 이 자라는 씨 비유 보면은 마태에 있는 그 씨 뿌린 비유를 얘기하고 자라는 씨 이렇게 하는 거야.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안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결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빨리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깨달으면 1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고 깨고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아멘? 너가 그렇게 마음이 힘들지만 않다면 되도록 나를 의지하고 내 안에서 자유를 두면서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야. 그렇게 두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할렐루야. 두면은 말씀을 듣고 예배 참면서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고 나중에 열매가 있으면 낫을 되는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다. 아멘. 그래서 자기를 보니까 너무 외동 아들이고 철없고 정말 바나바한테 막 짐이 되고 말이야.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싸우는데 자기 때문에 싸웠잖아. 그 싸움이나 되게 하고 말이야. 선교하는데 방이나 놓고 이런 사람인데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누구 데려오라 그랬어. 마가를 데리고 오라. 너무너무 베드로가 의지하는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 꼭 자는 사람이 있어. 시간 있잖아. 교회에서 빵 먹고 이럴 때는 잘 있다가 설교 들어가면 이렇게 좀 조는 사람이 있어. 또 설교할 때 또 핸드폰 켜고 이렇게 또 설교를 딴짓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 쳐다보면 열불 받아. 설교하다가 이거 일주일 설교를 잘 들어야 일주일을 은혜가 되는지 살아낼 텐데 저렇게 예배를 임하고 있으면 이렇게 걸려. 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 이거 안 쳐다봐. 이렇게 은미를 봐. 엄청 설교 열심히 듣고 있어. 그거 눈 맞추고 설교하는 거야. 의도적으로 거기 안 쳐다봐. 왜 쳐다보면 시험 들어. 그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했으면 끝나고 나면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래 그 사람이 졸았던 사람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셨구나. 졸면서 그래도 무슨 말을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거지. 진짜 연세중앙교회에 그 윤석정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사로 있을 때 시험이 들어갔고 한 번 나가고 그 다음에 쫓겨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얘기를 자기가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 이제 중고등부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누가 이제 자기 설교를 집중하라고 딱 하면은 이 성경책이잖아. 성경책. 성경책을 그냥 그 책을 집어 던져버린다는 거야.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여러분 선생이라도 별 수 없어. 여러분 어른이 되고 수학 선생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도덕 선생이 되고 윤리를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가르치다가도 뭐 안 되면은 분필 있지. 그것도 다 안 던져 딱 반 쪼개가지고 써야 되니까 딱 쪼개가지고 딱 해갖고 막
딱 던지라고. 우리 그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 도덕 선생이야. 윤리를 가르쳐. 근데 자기 성질을 못 이기니까. 부빌 큰 거 막 똑 소리 나, 똑 해갖고 막 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그 날아가를 본다고 막. 우리는 있잖아. 다른 거 저기 적중 하나. 재밌어. 그러면 다 맞춰갖고 다들. 그 있잖아. 딴짓하고 있다가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 막. 딱 맞잖아. 그럼 우리도 속으로 캐저를 불러. 맞았다. 이러고 그런 그 수업이 있었어. 그래서 주님이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라는 거야. 내버려 두라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그런데 날이 가고 또 날이 가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자라면서 어떻게? 이제 싹이 나고 열매가 있고 곡식이 돼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경계를 정해갖고 또 가르쳐줘야 될 대상도 있어. 가만히 두면 자라나는 부류가 있어. 그런데 요거는 잘못 자라면 뭐가 돼? 가라지가 돼가지고 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막 찔러대네. 이렇게 가시가 돼가 고슴도치를 막 찔러대. 여러분 그건 가만 놔두면 될까요? 주님이 딱 이렇게 했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 생활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래. 그 다음에 또 공동체를 데려가서 한 번 더 얘기하래.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세리처럼 이방인처럼 그냥 놀라 말씀인데 내쫓아라 말씀이 있어.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래. 너무 말을 안 들으면 너무 그 영혼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다른 사람 고슴도치 찔러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유명한 그 기도가 있죠. 평화의 기도인가. 하나님. 그 기도가 굉장히 유명한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 내가 피해갈 수 있는 문제는 내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주시고, 아멘.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또 그것을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근데 이것이 내가 분별해서 잘 넘길 문제인지 내가 반드시 처리해야 될 문제인지 요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다 저 경우다 라고 할 수 없지. 그래서 우리 그 3,500명 되는 우리 우영 목사님이 맨날 설교도 하신 게 교회 안에 3,500명 있으니까 얼마나 말이 많겠어. 목사님 우리 회장은 이렇고 저렇고 뭐 사람이 3,500명 3,500명 일이 일어나. 그죠? 화장실을 했는데 뭐 큰 걸 봤는데 물을 안 내리고 가서 뭐 오늘 은혜스럽게 예배 설교 다 마치고 막 기분 잡쳤다고. 그런데 그게 어떤 권사야. 꼭 쓰고 물을 안 내려요. 근데 목사님이 그 권사님이 좀 정신이 오락가락해. 예. 근데 가끔 그럴까 좀 힘있게가 있어 잊어버려서 그래. 그리고 성격이 급해갖고 누가 자꾸 밖에서 부르니까 물에는 잊어버리고 나가서 그런 거야. 막 별의별 얘기가 다 들어오는 거야 교회에서. 근데 알아. 그 권사님이 나오면은 물도 안 내릴 뿐더러 어떤 화장실에서 또 막 난리 안 나오고. 왜냐면 엄청 먹어대는 권사야. 그러니까 변기를 막아버렸어. 그러면 성도들이 그 화장실 쓸 수 있어 못 써. 그래갖고 못 나오고 참 나와서 막혔다면 괜찮은데 이 변 두께가 한 이 정도 되니까 창피한 거 쳐다만 봐도 자기가 봐도 이게 보통 여자가 나올 수 있는 변 두께가 아니야. 보통 2.5배야. 그걸 바라보는 자기도 황당하고 막혔는데 그걸 보여주려니까 창피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화장실 혼자서 그러고 있는 거야.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야. 별의별 일이 다 있어. 한 3,500명 돼보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매달 설교할 때 그러는 거야. 자, 여러분 딱 문제를 볼 때 두 가지 생각해. 이게 똥이냐? 나는 그래서 지금도 나는 그 생각을 많이 해. 이 문제가 똥이냐 고름이냐. 그 비교도 어쩌면 그렇게 하는지 몰라. 요걸 딱 보시고 똥이면은 좀 더러워도 좀 내가 참고 견디면 이게 나중에 거름이 되고 유익하게 쓸 수 있는데, 이게 고름이면은 지금 안 고쳐주면 안 돼. 이게 고름이면 지금 짜내야 돼. 왜? 나만 힘들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힘들게 하니까. 그죠? 또 공동체가 또 커지면 또 딱 힘들게 하냐. 그건 짜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똥인지 고름인지 비슷해. 냄새나고
이거 분별을 어떻게 하냐고. 똥과 고름인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게 똥이냐 고름이냐, 똥이면 놔두면 거름이 되는데 고름은 반드시 짜내야 되는데 이걸 분별을 해야지 참든지 짜내든지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똥과 고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맨날 그게 통성 기도야. 왜? 하도 많은 문제들이 올라오니까 일일이 다 답할 수도 없고, 문제가 600가지가 되는데 근거는 해결한 게 딱 2가지밖에 없는 거야.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것을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이게 똥 문제가 고름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한번 활용했잖아. 나도 모르게 아사 연합신학 다닐 때 그쵸? 데모해고 시해가지고 말이야. 어차피 양평을 가야 되는데 나라에서 안 된다는데 그게 데모한다고 안 갈 일이야? 서대문에 남아있겠다고. 나도 남아있으면 좋지. 그런데 시부모 바상 차리고 야간 애들 찍고 가면은 막 시하느라고 난 공부를 못하네. 맨날 시해. 젊은 애들은 시해면 공부 안 해도 되면 나는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너무 청소하고 그렇게 막 애써서 갔는데, 그래서 도저히 내가 참지를 못해가지고 다 보니까 이 문제가 가만히 두면 덮을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볼 때 고른 문제야. 우리 목사님 가르치는 대로. 그래서 애들 덜쩍고 나갔잖아. 벌겋게 나가가지고. 여러분, 이 문제가 지금 똥입니까? 고름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시를 하고 데모를 해도 나라에서 하지 마라 그러면 이 학교 이사장은 어쩔 수가 없다. 양평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도 6개월 다니면 이거 끝나는데 나 양평 갈 각오를 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똥이 아닙니다. 시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건 짜내고 여러분 양평으로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좀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아줌마 힘들게 해서 학교 오는데 시 좀 그만하고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나는 여기 온다고 얼마나 애쓰고 오는지 몰라요. 그러고 들어갔어. 그리고 다른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어느 전도사가 와서 나한테 나 잘못 왔어. 전도사님. 내가 모르는 전도사. 그러니까 전도사님 앞에 나서 얘기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러니까 시가 딱 없어졌다는 거야. 그 길로 땡 됐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참 그때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셔서 제가 어떤 많은 문제를 그게 많이 생각해요. 이게 똥인가 고름인가. 그래서 내가 그러고 나서 야간에 데리고 내려오는데 뒤에 남자 학생들이 청년들 쪼면서 저기 똥고름 전도사 같다. 그래서 내 별명이 똥고름 전도사가 된 거야. 아시아 연합 다닐 때. 너무 웃기죠. 근데 실상은 사람들이 알고 알아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이해할 수 없는 관심과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만끽을 해야 돼. 그렇게 여러분 그것을 만끽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 시간들을 즐길 수가 있어. 너무 귀한 시간이고 너무 좋은 시간들이야. 분위기가 지금 너무 좋고 너무 좋은 시간들인 거야. 그래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즐기지를 못하는 거야. 지금 얼마나 좋은 분위기인데 얼마나 이걸 즐겨야 되는데 제가 보면 참 너무 딱해요. 못 즐기는 거야. 그게 뭔가 여러분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거야. 제가 한번 저기 강교를 갔는데 수원을 갔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막 단풍이 들어가지고 막 불이 나듯이 그렇게 막 수양보들 늘어지고 야 강교 호수가 그렇게 아름답대요. 이거는 완전 자연 그냥 우리 일산은 인공 호수잖아. 그냥 자연 같아. 물도 맑고 막 외국인들이 돗자리 깔고 쫙 나오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시험 들었어. 뭐 시험 들었냐니까 햄버거 집에 갔는데 맛이 없었나 봐. 김밥 햄버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좀 경치를 보고 갔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내게 되고 근데 그 김밥이 말이야 쳐다보지도 않아. 경치 그 아름다운 게 둘이 모처럼 모인 거야. 수원의 강교에.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는 사진도 찍자 그러고 또 우리가 많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데 좀 찍고 그랬는데 막 이 사람은 인상 쓰고 막 계속 막 근데 목사님 있잖아. 내가 김밥 먹으러 갔는데 그 김밥을 그렇게 맛있게 그래서 내 햄버거를 먹었더니 햄버거도 엉망진창이고 김밥도 맛있고 햄버거도 맛있고 지금 단풍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끝까지 햄버거 단풍 햄버거하고 김밥 얘기만 하는 거야. 모처럼 이 좋은 자리에 와 앉았는데 그 분위기를 즐겨야 되잖아.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그렇게 사는 존재가 돼. 그래서 여러분 초라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묶여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분위기도 망칠 뿐더러 그 애써서 그렇게 좋은 만든 분위기를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그걸 엉망진창으로 여러분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런 존재가 여러분 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몰라 잊어버려. 그래서 내가 피했어. 피해서 나는 이러세요. 다른 분 사진 찍어주고 이러세요. 사진 찍는 척하고 피해서 그 사람 피했더니 이제 또 다른 사람 붙들고 또 햄버거 김밥 얘기를 또 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내가 아이고야. 상처투성의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은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죠? 우리 우아가 대학원을 다닐 때 아니 지금 만나서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맨날 논문 얘기를 하는 거야. 논문을 써야 되는데 막 골치가 아파. 지금 열심히 우리 좋은 분위기를 하고 밥 먹고 있는데 논문 생각하면 막 그러면서 엄마 어떤 애가 있잖아. 차를 타고 가는데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대. 그런데 의사가 암이라 그랬대. 근데 그 환자가 너무 좋아했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밥 먹고 있는데. 왜? 그러니까 암이면 논문 안 써도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막 마시는 밥상에다 얘는 막 너무 무지개 시달려가지고 모처럼 엄마가 정말 분당까지 와서 그 맛있는 식당을 내고 하하하고 있는데 얘는 너무 문제 휩싸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거 즐기지도 못하는 이 분위기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까지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 좋은 분위기를. 참 안타깝죠.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주님께서 예비한 그 놀라운, 여러분, 주님의 그 나를 향하신 사랑이 여러분이 그 초점에 가 있다면 매 순간 주님이 예비하신 그 분위기를 여러분이 알게 돼. 또 주님이 어떤 것을 주신다면 매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걸 나에게 주실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내 마음에 이렇게 힘든 것을 주실까?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고독한 속에서 많이 되새기면서 생각해 봐야 돼. 성경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좀 해결을 하고 나서 갖고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분위기 다 망치고 다니는 거야. 그 좋은 분위기를 다 망쳐버리는 거야. 그래 갈 때 다들 막 그 얘기만 하면서 가는 게 뜰뜰해가지고. 얼마나 좋은 시간을 내고 좋은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데 내가 다 망쳐버린 거지. 근데 망친 것도 모르고 있는 거야. 정작 본인은. 그렇게 여러분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초췌한 삶입니까? 얼마나 초라한 삶이에요. 그 삶이.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즐길 것이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즐길 것이다. 아무리 풍랑이 와고 이래도 나는 주님께서 이 시간 그 순간 나에게 주신 그 환경과 선물을 즐길 것이다. 아멘. 못 즐겨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공생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막 참 끝까지 찌부리고 막 자기한테 비 다 맞추려고. 그 사람 주위에 사람 없어요. 왜? 그 사람 그 기분이 다 전염돼서 나한테 다 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 때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내가 성장할 기회인 거야. 그런 다가올 때는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기회인 거야. 그러면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다 있다고, 말씀이 다 있다고. 그걸 보면서 아버지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주님 저를 아버지 좀 이 마음 상태가 이게 문제고 나 너무 괴로운데 이거 좀 아버지 저 치유해 주세요. 진단해 주세요. 기도하고. 또 내가 스스로 이렇게 그런 것도 유튜브 찾아보면서 그런 많잖아 사례들이. 그것도 한번 들어보고 다른 사람 어떻게 해결했나 한번 들어도 보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반드시 그러면 도와주신다고. 혼자서 입을 뒤집어 쓰고 울어도 유튜브 탁 켜면 아버지가 지금 엄마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떠올라서 내가 그때 너무 심하게 해서 엄마 얼굴을 못 보나 보고 싶은데 우리 엄마가 이때는 이렇게 귀여웠는데 지금 뭐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신다는 거야. 직접 듣나? 하나님이 그렇게 들려주시는 거야. 그런 유튜브의 내용을 들려주시는 거야. 왜? 유튜브를 통해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도 아버지 위로하고 격려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거지. 지금 주님 이 말씀 들으시고 보니까 지금 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나 보다. 그럼 마음이 기뻐지지 않겠어요? 아멘.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주파수는 채널이 열린 자에게 가닿는다. 여러분의 마음의 채널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어디로 많이 가보라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만 막 기도하지 말고 좀 나가서 자연 속을 좀 보고 기도하세요. 자연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거 까먹어. 왜? 기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막 시상이 떠올라 막 갑자기 먹냐?
뭐라고 시를 쓸까? 이거 주님하고 교제를 까먹어버려. 주님도 까먹는다니까. 그리고 시 쓰고 앉아보면은, 아, 참, 나 오늘 이스라엘 기도하러 왔지. 또 이스라엘 또 얘기하고 이러는 거야. 왜? 그렇게 자연을 아버지가 아름답게 선물로 주신다니까. 나 이번에 진짜 가보고 내가 놀란 게,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는 기도용으로 쓰고, 따라해보세요. 목사는 기도용이야. 선물은 누구한테 주는 거야? 성도용이야. 내가 그걸 느꼈다니까. 우와, 진짜 하나님은 이 양떼들을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왜냐면 나 진짜 추울 때 있잖아. 춥고 막 매일 나갔잖아. 그런데 벚꽃이 필 것 같아. 내일은 필려내도 맨날 그 모양 고꼴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걸 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 성도들하고 닦으니까 그때 주님이 막 다 피워놓은 거야. 막 얼마나 그 엘리야 고지가 아름다운지.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사진 찍는다고 3일 전만 해도 전혀 다른 광경이었거든. 안 펴서 수양보들도, 근데 수양보들도 막 초록색으로 다 늘어져 있고, 내가 아니 3일 만에 이렇게 변했다고? 개나리도 피고 막 진달래도 피고 막 뭐니. 근데 딱 핀날이야. 핀날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다 그걸 보게 한 거야. 전도담에서 다들 막 주님 뭐 사진도 찍고 하라고. 거기 딱 그 강 건너는데 그 뭐야 홍파전 건너는데 얼마나 아름답대. 야, 그래서 내가 진짜 내가 놀란 게, 정말 한인성 그 집사님이 즐길 줄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참 저분 영성이 참 행복한데, 곁에 사는 사람은 너무 혼자 저렇게 잘 즐겨서 좀 고통스러울래나? 옆에 사람 좀 괴로우면 눈치 보고 좀 같이 괴로워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환경을 잘 즐기시는 스타일이야. 왜냐면 갔다 온데 이러는 거야. 목사님, 홍파전에 수양보들 많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벚꽃이 처음부터 늘어져 있던데요. 벚꽃이 다 위로 피잖아. 근데 벚꽃 색깔도 약간 좀 다르고, 그거는 물어보니까 그 수양보들 벚꽃이라고, 이름이 수양보들 벚꽃이라고 그래. 그 벚꽃은 늘어지면서 핀대요, 수양보들처럼. 그냥 깜짝 놀란 거야. 여러분 그거 못 느꼈죠? 느낀 사람 한 손 한번 들어봐. 장로님은 느끼셨대. 내가 그거 돌 때요, 꽃은 안 폈는데 늘어진 게 너무 신기해갖고 내가 한번 사진 찍어가지고 한번 카톡에 올린 적이 있어. 그 벚꽃이 늘어지게 막 이렇게 수양보들처럼 열매가 맺혀서 참 희한하다. 꽃이 어떻게 벚꽃인데 저렇게 늘어지고, 그리고 색깔도 흰색이 아니라 약간 핑크색이야. 그게 늘어지면서 막 버리면서 펴놓게 막 나무가 오래돼갖고 막 팔을 벌리고 찍으니까 막 난리잖아.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사진 찍느라고 막, 그치? 한 100명은 그렇게 대기해갖고 막, 우리 성도들 내가 성도분 경양교회 이쪽 내가 여기 막 무지개 보자. 다들 무지개로 가버렸어. 나는 거기서 한산 할 줄 알고 내가 이렇게 하면 다 올 줄 알았는데, 사람이 많아갖고 다 비껴간 거야. 나는 성도가 여기 사람 좀 나 이쪽 그런데 다들 다 지나가버린 거야. 왜? 너무 사람이 많아갖고 나는 목이 터져라고. 그 사람들이 좀 나를 다 쳐다봐. 내가 소리를 막 지르니까 이게 완전히 송공예제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목사님 저쪽으로 다 간 것 같아.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기도하고 그러고 끝냈는데, 우리 집사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목사님, 그거는 수양보들 벚꽃이래네요. 나 몰랐어. 진짜? 그거 봤구나. 그게 수양보들 벚꽃이라고. 벚꽃도 수양보들 벚꽃이 있네.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찾아보니까 이 두 분이 즐길 줄 아는 부류인 거야. 여러분, 삶은요, 즐기는 사람을 못 당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큰 기름 부심이 뭐냐면 희락의 기름 부심이야. 이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모든 동료보다도 성해요. 어떤 것에도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을 다 누려. 그 즐거움을 다 누릴 수가 있어. 아멘. 산 꼭대기 가서 레포트 걱정 안 한다니까. 안 걸렸다고 좋다. 이제 넘어서 뭐 안 써도 되겠다. 안 걸렸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 얼마나 논문이 스트레스가 됐으면. 암 걸리기 잘 됐다고. 엄마, 논문 안 써도 되잖아. 그래서 내가 순간 내가 생각이 그게 잘 된 건가? 이 머리가 빨리 해결이 안 돼갖고. 그 정도로 논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도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 줄 아세요? 잘 즐기는 사람들이 되게 매력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영성이야. 뭐 기도 많이 하고 이게 영성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즐길 수 있는 경지가 돼야 돼. 적어도 내 삶에 허락한 24시간은 하나님의 예배한 속에서 즐기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그 남편이 지금 뭐 즐거운 소리, 좋은 소리 막 하는데 내 기분이 나빠도 그러면 들어주고 그래 나고 들어줘야지. 막 얘기하는데 대꾸도 안 하고 내 기분 나쁜 소리 그럼 안 되지. 그죠? 남편이 지금 가서 막 기분이 좋고 그러면 그랬어 막 이렇게 들어주고 이렇게 호응을 해줘야 되잖아. 즐기지 못하면 호응도 안 돼. 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제가 이렇게 상담 이렇게 할 때 들어가면 너무 예민한 분들이 있잖아. 나 정말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참 안 됐어. 하나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벌써 나한테 상담도 하기 전에 이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이게 안면 근육이 실룩실룩 거려. 말하는 그 당시 그 상황이 떠오를 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게 막 흔들려. 그럼 난 이게 들으면서 이 흔들리는 거 보는 거야. 눈도 막 이렇게 이게 막 안면 경육이 막 일어나요. 그 정도로 내가 자유롭지 않고 내 몸에 그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안타깝지. 야, 저 문제 저렇게 스트레스 받고 저 사람이 어떻게 사나. 매일매일 지옥 같을 텐데. 또 매일 그 일만 집중했으면은 사단이 그런 문제만 계속 왜 집중해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돼 있으면 통과될 때까지 또 사단은 또 하나님 또 사단을 또 이용하시지. 요 문제 통과된다 안 된다. 아직도 요 문제 그래서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냐? 아버지 테스트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는 빨리 통과하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멘? 자꾸 비일비재하게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을 사단도 하지만 아버지가 좀 요 문제에 대해서 좀 통과가 됐나 자유해졌나 아버지도 이렇게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좀 아버지가 여러분을 어떻게 이렇게 테스트하고 대화한다는 걸 좀 여러분 알아라. 나는 딱 이러면은 안 좋은 일가 생기면 아빠 나 안 쏘가. 지금 내가 슬퍼야 돼. 그래서 나 그러면은 아버지가 딱 나를 이렇게 저울이 올린 게 보여. 이 조연아가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하나 한번 보자. 이제 좀 단계가 좀 이렇게 성숙해졌나 테스트 해보자. 이게 느껴져. 자, 딸이 보세요. 느껴지지어다. 그래서 절대 내가 사단한테 안 휘둘리는 거야. 내가 쏘기라도 아빠 나 이거 흥분 안 해. 내가 잘 넘길게. 아주 지혜롭게 성령이 내 안에 가는 것처럼 참 분별 잘하면서 아주 성숙하게 지혜롭게 내가 나 잘 넘길 거거든. 난 이렇게 주님한테 아빠 나 지금 달아보고 있지. 나 지금 잘 넘길 거야. 내가 이런 거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벌써 하나님이 우리 모든 상황을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조연아가 요 문제 그래서 또 넘어지고 자빠지나 아버지가 또 달아보시고 여전히 그 문제 걸려 넘어지면 또 넘어졌네. 또 좀 있다 또 한 번 더 그런 일을 또 일으키시는 거야. 그 문제도 좀 자유한가? 여러분 이것도 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이 즐기는 사람. 그래서 내가 이렇게 MT 이렇게 가보잖아. 가보면 정말 바다 물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야. 끝까지 안 나와. 한 번도 안 나와.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물속에 있어. 있으면 손이 나중에 목욕탕 오르는데 부르텄니다. 찬물에 있어도 이게 막 부르터요 막 이렇게. 그래도 안 나와. 막 튜브 붙들고 막 난리야. 그래서 이래 보면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놀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그 상처 역사는 사단에 쏟지 마세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나 그렇게 놀 수 있는 사람인 거야. 할렐루야. 신나게 얼마든지 놀 수 있는 사람이야. 어떤 데는 뭐 누가 옥수수로 삶아 갖고 왔으면 옥수수가 그 더운데 안 식게 그거 이렇게 해야지. 그치? 뭐 권사님에서 보살에서 그것도 이렇게 하고 막 침도시게 하지 마. 지금 옥수수 다 내팽개치고 논다고 안 나온다고 뭐 이래서 아예 막 좋아 노느라고. 놀 수 있는 사람인 거야. 즐길 수 있는 사람인 거야. 아멘? 속지 마세요. 따라해서 나 즐길 수 있는 사람이야. 나 놀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놀더라고. 그런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는 내가 쏟고 있다는 거야.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쏟고 있다는 거야. 나는 그렇게 즐길 수 있는 사람인데 이 문제에 보면 내가 연약하다는 거야. 그럼 그 문제를 내가 진단할 수 있잖아. 왜? 모든 문제에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죠? 그럼 그 문제는 어떤 나의 어떤 트라우마나 뭐가 있는 거지. 그럼 내가 진단해서 나를 구별적으로 보고 내가 나를 치유하고 통합시키고 건강하게 도장을 딱 찍고 마침부로 찍고 나면 그 이상 사단이 못 건드리는 거야. 아멘?
그리고 내 자신에게 스스로 건강 규칙을 또 정하고 건강 경계를 정하고 아멘. 내 스스로도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침표로 딱 찍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마침표 찍은 대로 그렇게 행하는 거지. 그럼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될 게 없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정말 건강하더라고. 가보니까 저 부부가 보니까 이 늘어진 이거를 보고 여보 저 검색에 찾아가 그게 무슨 붓굿이 희한하다. 이 수양보들 붓굿이래. 둘이는 쳐다보고 그래서 희한하다고 사진도 찍고 벌써 검색해갖고 수양보들 붓굿이라고 다 알아냈어. 그 정도로 환경을 바라보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가봤잖아. 잘 놀아요. 나는 앤디 가서 수영하는데 나 저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나. 이게 파도만 오면 좋아가지고 파도를 환영하면서 튜브 어깨다 걸고 파도만 보고 들어가는 거야. 그 깊은 데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막 들어가. 나는 막 쳐다보고 걱정이야. 뭐 잘못될까봐. 얼마나 신나게 노는지 안 나와. 그래 연락시 다음 너 보면 막 이것도 못 들고 저도 못 들고 막 엄청 돌아가고 어깨를 못 쓸 정도로 바슴 잘 들어 그렇게 막 어깨 막 이렇게 했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게 건강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면 하나님이 선물한 상황들이야. 아멘. 근데 여러분 근심이 막 걱정이 있어봐. 그 문제 절대 못 즐겨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선물로 준 이 분위기를 내가 못 즐기고 있는 나를 좀 보라고. 너무 불쌍하잖아. 그 누가 그렇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문제에 관해서 갇혀가지고. 생각만 하고 상담을 하는데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고 뭐 이게 막 이렇게 떨리 암은 근육이 막 이렇게 뚫려요. 얼마나 불쌍해. 자유하지 못해서. 자 따르면서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를 누려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아멘. 제가 1년간 데이트를 하려고 작정했는데 그날 비가 와서 올라가기는 갔는데 그 바위 위에는 못 가겠다. 내가 이러고 말이야. 돌아가야 되겠다. 1년 데이트를 그때 금요일인가 화요일인가 하여튼 작정을 하고 10시에서 집에서 나가면 4시까지 그 바위 위에서 데이트를 하고 내려왔거든. 일주일에 한 번. 주님하고 나하고 데이트하는 날이야. 그런데 그날은 비가 와서 땅이 좀 미끄럽고 이래서 바위도 미끄럽고 내가 못 올라가겠다. 그냥 포기하고 바위 밑에서 내가 기도하고 그냥 가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게 사람이 안 다니는 그런 등산로가 아니야. 진달래 길이라고 아주 좁은데 이게 바위가 땅이 바위야. 그래서 이렇게 파였어 이렇게. 그래서 진달래 꽃이 필 때는 진짜 멋있어. 내가 이렇게 용이 용토리만 것처럼 이렇게 땅이 밑으로 이렇게 한 50cm 파인데 그 사이를 걸어가면 내 옆에서 진달래가 쫙 피어 있어. 그렇게. 그리고 달이 비치면은 이게 흙이 아니라 이게 바위가 파져갖고 하얀 빛이 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 세상 길이 아닌 것 같아. 봄에 그 사이를 그러면 한 1km까지 진달길이 쫙 있거든. 그런 길이야. 그냥 끝길에 그 바위가 있는데 그 내가 기도 가야 되니까 저 밑에서 사람이 올라오는 거야. 세 사람 여자 둘 남자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쳐다보고 여기요 길 없어요. 길 없어요. 여기요 바위밖에 없어요. 여기 길이 없습니다. 여기 오지 마세요. 내가 이제 위에서 큰 소리로 올라오지 말라고. 길이 막혔다고. 그랬더니 예 알아요 이러는 거야. 근데 올라오는 거야. 아줌마 둘은 사라지고 남자 혼자 오는데 나 정말 놀랐어요. 그 사람 손에 우리 줄달리기 할 때 안에 뚝 이렇게 두꺼운 거 있지. 학교에서 줄달리기 운동회 할 때 그게 이렇게 둘려져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 하는 말이 더 장관했어. 이러고 날 딱 보더니 아줌마 지금 요 바위 올라가려 그러는데 못 올라가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했어. 그래서 내가 예 이러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이 사람은 암벽 타는 사람이야. 그 홈 파진 대로 착착착 그 바위가 한 10m 정도 높아. 탁 올라가더니 아줌마 자 내가 여기 던질 테니까 받으세요. 근데 보니까 던지는데 딱 50cm 이렇게 묶음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묶음을 요 정도 크기로 묶음을 탁탁 만들어 나를 던졌어. 미끄러서 못 올라서 그러죠. 자, 이 묶음 타고 이렇게 묶음을 타고 올라오면 올 수 있어요. 묶음 타고 올라오세요. 금방 올라왔지. 내가 탁 올라왔었어. 이제 그 바위는 장나무가 착 해갖고 이렇게 넘어지진 않아. 큰 바위인데.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독수리 모양으로 독수리 바위야.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경사인데 그러니까 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지. 근데 향나무가 탁 두르고 있거든. 근데 내가 너무 놀란 거야. 왜? 올라오기 전에도 그냥 갈라 그랬는데 주님이 왜? 이게 북한산에서 돈을 받으려고 영락기도원 뒷길인데 전부 다 해갖고 울타리를 만들어놨어. 돈 받고 들어가게끔. 그 영락기도에서 못 올라가게. 그래서 울타리가 새로 싹 쳐진 거야. 그러니까 울타리 넘어갈 수도 없잖아. 그래서 내가 어떡하지?
이러니까 그 나무를 막 잘라갖고 나무 자른 게 좀 길이 한 50cm 빈 길이 있어. 주님이 그러지 말고 내려가지 마. 요 길을 따라 내려가라. 그래서 내가 그 길을 닦고 내려오니까 와 진짜 놀랐어. 이 번개를 맞은 나무가 있다고 아름다리 나무인데 번개를 맞아가지고 울타리를 짜부를 해갖고 쫙 이렇게 평균대처럼 이렇게 짜부가 돼 있는 거야. 성령님이 이 다리 이 다리 여기 나무 타고 건너가래. 짜부를 해놨어 울타리를. 그래서 딱 서로 만드는 거를. 나는 그때만 해도 설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번개쳐 갖고 나무 이렇게 해놨긴 안 했겠지. 이게 우연의 일치겠지. 음성은 들었지만 참 희한하다. 그러고 건너고 올라가 보니까 그 상황인데 못 올라가는데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게 그날 일어난 일이야. 나무도 그랬고. 그러더니 이거 타고 올라오세요. 그래서 내가 올라갔어.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신령한 장로님이라 하나님 음성 듣고 올라앉아서 내가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리고 집사님이세요? 아닌데요. 나 교회 안 다니는데요. 아니 그러면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우리 집에 바로 밑에 가만히 누워 있는데 갑자기 이거를 메고 올라가야 되겠다는 감동이 들었어. 감동이 들어서 올라왔다는 거야. 근데 나를 보는 순간 저 아줌마구나 하고 알았다는 거야. 얼마나 신령한 사람이야. 그 사람 하나도 신령한 사람 아니야. 집 안에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올라왔는데 보니까 내가 있어서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었구나. 그런데 제가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더니 아니 뭐 그런 일이 살다 보면 있을 수도 있죠 뭐. 내가 막 아니 그 사람은 별일 아닌 거예요. 그러고 집이 여기 있는데 그래서 어디쯤 될게 밖에 하얀 요렇게 울타리 여치는 게 그 집 알아. 내가 한번 들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너무 놀랍잖아.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해 보세요. 그런 일을 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많이 당하게 될지어다. 그래 이사를 왔잖아요. 이사를 왔는데 오니까 그 주인이 그러는 거야. 우리는 절대 안방에서 잠을 안 자요. 우리는요 맨날 거실에다가 이불 까고 잔대. 왜요? 그러니까 여기요 북한산 여기 북한산부터 시작해서 잠실 저기 그리고 남산까지 쫙 타워 다 보이죠. 여기 불꽃놀이 하면 여기 다 보여요. 잠실에서 불꽃놀이 하면 팍 열렸는데 그래서요 이 삼각 바위 그 북한산 봉사로 해가 떠오르거든요. 그 해 떠오르는 게 장관이에요. 일출을 맨날 본다는 거야. 일출을 볼 수 있는 집이 없는데 이 집이 이 집이 대단한 기가 있는 집이래. 그리고 그 집에 막 어떻게 막 연꽃 조각이 있고 막 전부 연꽃 그림이고 막 이래. 그래서 내가 연꽃이잖아. 이 집에 맞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무당집인 거야. 그 무당들이 그 연꽃을 그렇게 상징으로 하고 그 기바들 무당이 기바들하고 맨날 그 거실에서 자는 거 해가 떠오르니까. 근데 그 집이 너무너무 위치가 좋고 해가 맨날 일출을 볼 수 있는 게 바다 산도 아니고 맨날 산 사이에서 쫙 연꽃 모양으로 생긴 그 삼각봉 사이를 해가 딱 떠오르는 거 얼마나 장관인지 몰라. 그러면 맞아 붉게 막 물이 쫙 이렇게 석양이 지는 것처럼 모든 산 위에 붉게 쫙 불성각이 이렇게 쳐져. 새벽에 기도하고 그럼 해가 딱 떠오르는데 막 눈이 부셔가지고 막 내가 막 카텐이 이리 들고 저리 가려야 돼. 너무 눈이 부셔갖고 일출을 맨날 볼 수 있는 집입니다. 그래가 하나님 이 집이 너 집이다. 연꽃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알고 보니까 세탁소 가니까 젊은 사람이 왔더니 또 아줌마 또 새로 왔나 보네요. 그래서 나 새로 왔어. 그래서 아는 거예요 세탁소 주인이. 1802호네 아줌마 새로 왔더니 근데 무당 이제 교육 받으려고 새로 들어온 신참으로 본 거야. 근데 모시옷을 맡겼거든. 모시옷. 거기 사는 사람은 전부 다 모시옷. 그 무당 때문에 모시옷을 입었나 봐. 그래서 내가 예 새로 왔어요. 이사 왔어요. 그러니까 예? 이사를 오셨다고요? 예 저는 목사인데요. 그러니까 우와 그 집 쎄다. 무당이 살던 이번에 목사님이 왔네.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무당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쫓아내버리고 주님 5천만 원 싸게 해서 날 거기다 넣어주시는데 기가 막히게 아버지가 아침에 여기 창가에 서봐라. 그래서 내가 해가 막 떠오르는 데가 너무너무 황홀해. 쫙 붉게 물 때문에 해가 쫙 나오거든. 탁 서보니까 주님이 이거 봐라 칼바위 능선 보이니? 그래서 보이네 이렇게. 자 칼바위 능선 따라가 버리니까 그 독수리 바위가 딱 보이는 거야. 나하고 기도했던 아버지가 1년간 기도했던 2006년도 화요일마다 기도했던 독수리 딱 바위가 보이는 거야. 주님이 니하고 저기서 나하고 1년간 데이트했잖아. 그 바위 여기서 보이지? 내가 그래서 이 집을 너한테 선물로 준 거야. 우리 데이트한 장소야. 여러분 그런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땅에 있는 일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일들 아니야. 통과. 아멘. 뭐 그렇게 뭐 조금 힘들어 조금 그래도 막 통과가 돼. 막 괜찮아.
천지를 지으신 만왕의 왕께서, 아멘, 이 나에게 이렇게 교제하시고 말이야. 오늘도 잠을 깨고 뭐 여러분 그 호수공원 갔다 와서 내가 피곤해서 잤거든. 딱 일어나니까 화장실 딱 앉았는데 시계가 11시 11분이야. 주님이 자 이제부터 시작이야. 1111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새벽에도 갔다 와서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 시계 딱 보니까 또 몇 분?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11시 11분. 이게 최근에 있는 일이야. 이거 11시 11분 이거 여기 맞추기 엄청 힘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깨워서 아버지가 보게 하시는 거야. 또 11시 11분이네. 아버지가 새로운 일이 이제 시작된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좋게 생각하라니까. 사사사사가 보여. 또 이러는데 또 사사사사야. 죽을 사자 4개야. 뭐야 이거. 나 죽으라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적용하나 되는 건데 가르쳐줄게. 따라해보세요. 모든 대적을 아버지가 지능끝에 다 밟아 죽였구나. 사사사사 다 따라잡았구나 아버지가. 할렐루야. 어떻게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 마음이야. 그런데 나한테 맨날 카톡 오시는 전도사님이 있어. 목사님 오늘도 사사사사가 내몸 보였어요. 목사님 까마귀가 지금 2마리 날라왔어요. 오늘 나쁜 일 안 생기게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래. 까마귀가 온 것은 엄청 길조입니다. 엘리야를 먹인 것이 까마귀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새입니다. 답장을 보내. 그런데 이틀 뒤에 와서 목사님 오늘 까마귀가 10마리가 왔어요. 아주 내가 미쳐. 그렇게 했는데 오늘 또 까마귀 10마리가 왔다.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달래.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기도하지만 까마귀는 길조입니다. 정말 안 고쳐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누리는 심령이 되고, 아멘, 감사하는 심령이 되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있고, 되도록이면 좀 자연 속에 나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꽃들이 피는 그거 보고 좀 감격도 하고 경외로운 마음도 좀 가지고. 할렐루야. 태양이 떠오르는데 저 태양이 요한계시록에는 사람을 태워 죽인대잖아. 5번째 나팔 불 때.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태양을 탁 붙잡고 계셔가지고 아직 안 타죠. 화상 안 입죠. 그냥 따뜻할 정도잖아. 꽃이 잘 자랄 정도고. 그죠? 감사하지. 아직까지 주님 손에 붙들고 계시니까. 그래서 감사할 것이 무척 많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주님 안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사단이 그렇게 여러분 마음이 힘들게 가지지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자라는 씨 비유가 있지 말씀에. 저러다 보면 자라서 어느 날 변화되어 있겠지. 할렐루야. 변화돼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그 표정과 모든 가지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정말 변화시키고 얼마나 예쁘게 변화되는지 몰라요. 신기할 정도입니다. 아멘. 변화시키는 거야. 아버지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너희들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너가 간섭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고린도서 3장에 또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물을 줘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자라난 거야. 나도 엉망진창이었어요. 나도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거야.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우리 장로님 얼마나 맛있는 거 많이 사줘. 그렇죠? 지가 말하면 되잖아. 먹고 싶으면. 지가 상처가 많아가지고 맨날 거절당한 상처가 많아가지고 남편한테까지 거절당하면 지가 살 자신이 없거든. 그러니까 뭐 먹고 싶다고 평생 말하면 못한 거야. 먹고 싶다 말하지 뭐. 그 어느 날 조금 건강해가지고 이제 말하는데 이게 말을 안 해봐갖고 이게 너무 긴장돼서 말을 하니까 우리 남편한테 막 나도 스테이크 먹고 싶다고, 나도 스테이크 좋아한다고. 스테이크 좀 먹고 싶다 그러면 되지 마. 비명을 지르고 막 눈물을 줄줄줄 흘리고. 왜 그렇게 살아서 왔어 이 연아야? 너 왜 그렇게 살았니? 여보 오늘 스테이크 나한테 좀 갖다 봤죠. 5만 원 이상짜리 알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내가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거절 상처가 많아갖고 평생 먹고 싶어 하면 얘기 못 하다가